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사람들은요 제스처가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 스타일로 막 이렇게 어떤 제스처들을 하죠. 그래서요 어떻게 표현하는 것들이 다양한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들이 강조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있는데 같은 제스처인데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제스처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빌어 이런 의미로 복을 너에게 만나에게요 제스처가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반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을 할 때 제가 이것을 뒤로 감추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뒤로 감추고 있을 때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유래 자체가 어떻게 되냐 유래라는 부분을 근거로 할 때 아마 기독교 문화에서 이렇게 나왔을 거란 추측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출발입니다. 지금 어떤 거에 이게 복을 빌어라는 제스처로 핑거를 이렇게 손가락 꼬기라는 건데 손가락을 꼬아서 이렇게 말할 때 복을 빈다라고 할 때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난 널 속이고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너에게 복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안 당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그것을 지칭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이중적이죠.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스처를 하는 것이고 나는 거짓말을 해도 돼. 지금 난 거짓말이라고 지금 분명히 표현을 했어. 표시를 해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사람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로 이렇게 왜곡시켜서 사용하는 것. 아마도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입장으로 왜곡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배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완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율법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하는 완전하게 하는 그 율법에 약속되어 있던 것들을 완성자로서 오셨던 것 그런 의미가 그분의 이 의도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오늘도요 본래 의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이야기를 너희는 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뭘 들었을까요?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옛 선지자를 통해서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는데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맹세가 뭘까요?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오르케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요 거짓 맹세 또는 맹세를 위반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거짓 맹세라고 하냐면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내가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맹세를 말하고 있는 걸 거고 또 하나는 폭넓게 맹세를 위반하다라는 의미는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걸 위반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서 거짓 맹세라고 지금 번역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그러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들 성경은 그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율법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경고 율법에서는 맹세를 뭐라고 다루냐면 레위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인데요. 우리 19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맹세를 거짓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을 지금 욕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둘째로 33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33절 보면 내 맹세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이걸요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들은 뭐라고 했냐면 맹세하는 것을 주께 지키라는 말씀을 번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쉬운 성경에도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아마 이 뜻이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한 맹세 일반적으로 너희가 거짓 맹세
지키지도 않을 건데 맹세하는 것처럼 하거나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들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주님께 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했다는 맹세는 지켜야 돼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고 알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지금 맹세가 지금 이들 가운데 구분되어 있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뉘앙스를 알 수 있죠. 당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가? 또 이것도 성경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에 대한 건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30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허락한 것을 다 지켜야 돼라고 말했죠. 예,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강조하는지 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깨뜨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강조가 있어요? 네, 더디면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걸 약속했는데 그걸 더딘다라는 건 뭐예요? 이걸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민기적 되는 것, 뒤로 미루는 것 같은 건데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반드시 요구하실 거고 어떻게 해요? 이걸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죄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록을 보면 하나는 분명한데 지금 맹세하는 거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맹세하고 지켜지지 않는 과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가 좀 마음으로 어떻게 이미 그걸 결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은 거짓 맹세라는 말은 지금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특별히 신성한 것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 뿐만 아니라 맹세를 하였다고 하면 반드시 그리고 더디게 말고 바로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죄가 된다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산상수훈에서는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라는 말 자체는 메 홀로스라는 헬라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홀로스라는 말, 메는 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홀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냐 봤더니 홀로스는 전적으로 완전히 전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떻게 해요? 결코 하지 마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좀 강하죠. 단순히 맹세를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너희 들었으나 나는 결코 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습니다. 개국 선포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라고 하고 선포하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삶의 행동 패턴, 요구, 율법이 이미 주어진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의미를 끄집어내시는 건데 결코 하지 마라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요? 여기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실상은 지금 듣고 있는 청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듣고 있고 이들이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 오용하고 있고 그들 마음대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여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2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인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서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하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 자체가 지금 맹세에 대해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떨 땐 지키고 어떨 때 안 지켜도 된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명령과 율법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걸 왜곡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의 포인트는 왜곡하는
말씀의 그 본의, 율법의 그 본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도움이 되는데, 성경에서 맹세하라고 하는 것의 쉬운 성경 버전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맹세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세를 하라고까지 하고 있고, 이거 뭐지? 앞뒤가 지금 헷갈리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요, 맹세를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맹세를 하라고 하는 걸 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설명이요. 여호와를 존경하고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네가 맹세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 너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맹세를 한다 그러면 지금 누구 앞에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나아가고 그 맹세에 대한 무게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해야 한다. 태도에 대한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강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말을 할 때 말에 대한 깊이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맹세에 되어진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참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는 어떤 나눔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지금 개척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분이죠. 박준희 집사님 고개 이렇게 끄덕여 주셨는데 아니 주무시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아무튼 고개는 끄덕이셨어요. 아무튼 어떤 말이면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저기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요? 라고 누가 말하는데 첫 번째 단서 조항을 다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 엄마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래? 설교 들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 증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되어진 겁니다. 이거 헬라어랑 라틴어랑 성경들을 막 찾아보고 맹세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묶여있다라는 말을 어원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과 내 내면의 마음을 묶어둔 것이라는 의미이죠. 또한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워진 존재라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성령과 묶여진 것으로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본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기대하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럴 때는 우리의 삶이 내주하신 성령님과 묶여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삶이 이미 그분 안에 묶여있는 존재로 맹세되어진 사람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사는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희가 맹세한 자로서 사는 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맹세할 때는 괜찮고 이렇게 막 뒤에 막 이렇게 하고는 괜찮아 라고 하는 회색지대를 만들어 변명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교육을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였어. 아이한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것조차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당시 이제 문화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성전의 이름이나 예루살렘의 이름 이런 걸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맹세를 사용하고 맹세를 통하여 오히려 거짓말한 것을 정당화하는, 난 손가락 꼬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위안같이 그것을 하고 있는 행태,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맹세하지 말라 했겠죠. 때문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무엇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하늘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랍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이라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그 위대하신 왕 임금의 성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구의 창조물이며 누구와 관련된 것이냐라고 할 때 다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돼 있다. 네가 맹세하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하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 것인 줄 알았던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내가 머리를 희게 하지도 못하고 검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 이것도 더 깊이 같은 맥락인데 내 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네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의도로 그럼 네 거 아니냐고 말할까? 간단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론 이건 내 거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내 통제 밖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말일까요? 내가 아무리요 어떻게 해요? 노력해도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인데 나는 그런 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오늘 맹세합니다. 여러분에게 내일 제가 여기를 와서 방을 깨끗하게 치울 거야. 우리 아내한테 그랬다고 치고 저희가 여러분한테는 교회에 제가 오늘 트리를 치우는 거 못했으니까 내일 제가 와서 다 저거를 치워놓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한다고 할 때 이건 맹세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내일을 산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도 내 시간을 내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있다. 하다못해 산다라는 것 말고 제가 내일 갑자기 막 감기 몸살이 나서 움직이지도 못할 수 있는 여지와 상황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지켜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뭐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머리를 희게 되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을 너는 막을 수 없어. 반대로 머리를 검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 너는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상황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걸 네 거인 것 마냥 맹세한다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통제 바뀝니다. 주님이 지금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인간이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말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로 보장하려는 그 태도를 경고하십니다. 아무리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 그 말은 결국 회색지대가 없다. 너가 피할 곳 없는 거야. 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없다. 그러므로 말을 포장하지 말고 맹세를 통해서 포장하지 말고 오직 거짓과 불신으로부터 회복해야 하는 존재이다. 거짓이 아니라 정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으로 살아야 된다는 존재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지금 37절입니다. 37절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5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무슨 말이냐면 옳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옳다라고만 말하라.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만 말해라. 근데 그 다음이 더 있어요. 거기 뭐예요? 이해에 지나는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에 지나는 것이라는 건 옳은 것에 옳다라는 말에 다른 미사오구가 붙는 것. 진짜라니까? 내가 진짜야 라고 말하는 제가 이런 말을 보통 할 때 맹세할 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진짜라니까? 진짜 맹세해. 정말 이번엔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그래. 내가 맹세할게. 내가 그렇게 할게 라는 말이 아니라 두 번째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약간 어떤 거예요? 자신 없어요. 맞아요. 또 그리고 자기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도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가 이 말을 썼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맹세를 해야만 하는 행위를 보며 진실하지 못함을 애처롭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맹세를 해야만 하는 사람은 결국에 진실하지 못함을 애처롭게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는 거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존재, 그리고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굳이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말 자체가 무엇보다 신뢰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라고 하는 신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은 기쁨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죠. 아내가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아내의 차이점이긴 한데 아내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딜레이하지 않으려고 더 바로 그걸 바로 오는 거나 실물로 보는 걸 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제 검색을 해서 사주거든요. 검색을 해서 오는 것들을 기다리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더 신뢰가 있을까 생각하면 전자가 더 맞겠다라는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차이인데요. 우리가 말한 것 외에 저는 미사오구라고 지금 이걸 생각한 거예요. 미사오구를 붙이지 않고 또 그대로 바로 말하는 것, 예는 예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에 지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고 가르치십니다. 거짓, 헛 맹세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맹세를 할 필요가 없는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피하려고 돌파하려고 헛된 포장을 빼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왜곡하여서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사용하는 것을 버리고 거짓 맹세를 버리고 포장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엄밀한 맹세에 그 엄밀한 그 의미에서 그 맹세에 대한 권한이 우리 밖에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미 맹세되어진 자이고 그런 자로서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 권한 밖의 것을 내가 끌어다가 나의 것이냐 맹세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맹세하였으면 지키지 못하는 불신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신뢰가 되는 정직의 삶을 신뢰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마디 정의한다면 맹세가 필요 없다. 맹세 필요 없는 자로 그렇게 살라라고 한 율법의 본래 의도를 맞춰 사는 그러므로 살아가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정리하려고 하면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마지막 적용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습니다. 여러분은 신뢰받고 신뢰를 남기는 존재이십니까? 오늘 이따 기도할 건데요.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의도한 거와 다르게 나는 정말 지키고 싶었으나 지킬 힘이 저에게 없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커져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됨의 미약함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존재됨으로 그러면 우리의 말이 그렇게 바르게 또 우리의 삶이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존재된 사람으로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심으로 성령님께서 생각하신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때만이 이 거짓이며 연약한 존재로서 변명하며 또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짓이 없는 자로 말 자체가 맹세가 필요 없고 신뢰하는 자, 신뢰받는 자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참된 복을 경험함으로 이러한 말,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굳이 맹세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과 삶이 곧 신뢰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존재,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